오늘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아멘. 그려지십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그 현장. 그래서 그 요단강 건너 저쪽 가나안 땅이 이제 보이는 그 입구에서 그 건너편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하면서 그리고 예언적 행동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둘로 나눴어요. 12지파 전체를 둘로 쫙 나눴는데 6지파 이렇게 나눴어요. 거기에 그리심산이 있고 건너편에 에발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어요. 여러분 보실 때 이 오른쪽, 오른쪽에 그리심산, 이 왼쪽에 에발산이 있어요. 그래서 6지파는 그리심산으로 올라가게 하고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가게 하고, 이 그리심산은 축복하기 위한 산입니다. 이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세웠는데 목적은 축복하기 위하여 세운 겁니다. 에발산은 6지파가 또 세워졌는데 목적은 저주해야 하는 산이 바로 에발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여한 자죠. 하나님의 언약의 중재자로서 율법을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공유하시도록 선포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율법은 항상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저주도 있고 축복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을 보면 축복하는 일도 있는가 하면 저주에서 저주가 나타나는 일도 많아요. 심지어 지난번 말씀드렸던 엘리사 선지자도 여리고성을 살리는 축복하는 일도 했고 요단강을 가르는 일도 했고, 빚쟁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와 2 자식을 살려주는 빈 그릇을 빌어서 기름으로 가득 채워 빚을 탕감하고 생활하도록 만들어주는 축복도 있지만은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 그 아이들의 조롱 때문에, 아이들의 조롱은 곧 부모의 조롱이 뒤에 있었던 거죠.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부모가 뒤에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말을 했을 때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했고, 그로 인해서 새끼를 기르는 예민해진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그냥 발길발길 찢어 죽입니다. 저주하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럼 구약이니까 그런 일이 용인이 되는 거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축복과 저주가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저주를 짊어지시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축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도 축복하는 일만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저주를 하거나 또 저주를 받거나 하는 일이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축복하실 것만 남아 있습니다. 저주는 예수께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아멘. 저주는 예수께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저주는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죄만 가져가신 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삶의 저주는 그분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일만 남았고 축복을 받아야 할 일만 남았다.
이것이 신약 성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믿음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가차없이 문제가 생겨요. 진리를 고백하지 않으면, 진리 안에서 진리를 통해서 살지 않으면, 율법을 통해서 늘 죽음 현상을 일으켰던 마귀가 내 밥이라 여기고 그들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역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천사가 역사하는 존재고 오직 축복이 작동하는 존재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 이것을 꼭 붙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면서 축복을 통해서 부요를 누릴 수 있는 길을 모세가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지만 모든 에너지, 모든 마음을 다해서 축복을 하고 축복받는 일에 편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축복을 받음으로써 부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 숨어 있다 하는 겁니다. 저주를 받아야 할 대상이 있다면 마귀의 일만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모세가 비록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는 율법을 선포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저주가 아니었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축복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셨을 때 둘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했단 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한 다음에 저주도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언약을 맺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에는 얘들이 축복만을 선택하고 축복하는 길만을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셨고,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주의 깊게 살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에발산의 저주보다는 그리심산의 축복의 산에 서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저주를 선택한다면 이제 그 땅은 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겁니다. 이제 저 땅에 들어가서 오직 그 땅을 축복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텐데, 저 땅을 저주하고 저 땅이 형편없는 땅이라고 말함으로써 형편없음이 저들의 삶을 덮칠까 하는 염려가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일은 이미 40년 전에 일어났었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땅입니다. 땅은 좋지만 그러나 거인족이 살고 있어서 절대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기 들어가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그 땅에 대한 저주를 선포함으로써 광야에서, 아예 들어가기도 전에 광야에서 죽음에 삼키는 바가 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게 중요하다. 사실이 다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가 다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과는 정반대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진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의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낳으신 백성 이스라엘, 우리는 그저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알고 축복의 땅으로 선포하고 그 축복의 땅이라는 진리를 붙들고 삶으로써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복을 누리며 살자. 그 결심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기를 원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싱을 하는 지파는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요셉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빠지고 자기 두 아들을 밀어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선택하셨죠. 그죠?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예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므낫세, 에브라임을 포함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컬싱하는 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가는 지파는 르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라고 지금 1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축복의 산에 올라서 있는 사람을 우리는 그래서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깃발을 주목해야 돼. 이것도 참 좀 안타까운 일이죠. 구약은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어서 에발산으로 올라가는 지파가 있긴 있지만 저주보다는 축복이 낫지 않습니까? 그죠? 저주하기보다는 축복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낫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온통 축복으로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축복하는 산에 올라간 지파를 살펴보면 한 두세 지파가 눈에 쑥 들어와요. 한 지파 한 지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우선 레위 지파를 한번 좀 살펴봅시다. 이 복받은 지파들 6지파 중에 이 레위 지파를 보세요. 레위 지파는 이 제사장직을 담당하는 지파입니다. 제사장이 되고 싶으면 출생 자체가 레위 지파여야 합니다. 레위 지파가 아닌 지파에서는 절대 제사장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만드는 축복하는 직분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의 블레싱을 구하는 지파, 그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와 이 속죄제를 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자리에서 제대로 기능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축복이 뒤따랐어요. 왜? 죄 때문에 뭐가 들어와요? 죄 때문에 저주가 나타나고 사단이 역사해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죄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저주 현상이 나타나고 저주 현상의 끝은 죽음이고 재정의 죽음, 생명의 종말, 모든 종류의 어둠이 다 덮이는 것, 그건 다 죄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없이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죄를 항상 짓는다는 말이에요. 개인도 국가도 지파들도 항상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죄라고 하는 그 막강한 힘이 늘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어디서든 죄를 틈만 나면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죄의 힘이 아담 이후의 인류에게 작동하고 있었죠.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기준들을, 수많은 기준들을 받았는데 이 인간의 죄의 특성이 뭐냐면 기준이 나타나면 기준을 지키고자 하는 쪽으로 에너지가 몰리는 게 아니고 기준을 어기고 싶은 이상한 마음이 생겨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인정을 했어요.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자유했었는데 율법이 나타나자 내가 죄를 짓는 자가 되었도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대문에 써 있는 글자 마당 안을 들여다보지 마시오. 그 글자가 없는 동안에는 그냥 무심히 지났던 그 길이에요. 근데 그 문자를 보자마자 뭐 때문에 들여다보지 말라고 그러지? 뭐 때문에 담 넘어 마당 안쪽으로 보지 말라고 그러자 기어이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 이상한 게 인간아, 그게 죄의 특성입니다. 법이 나타나면 법을 어기고 싶어진다 이 말. 법이 없을 때는 자유롭게 그냥 마음이 끌리는 대로 이렇게 쭉쭉 살아갔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법이 나타나니까 꼭 법을 어겨서 뭔가를 이렇게 그래서 호기심은 죄라는 말도 있어요. 건강한 호기심도 있지만 어쨌든 호기심은 죄라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바로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 이 백성들이 늘 짓는 죄를 제사장들이 그때그때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 짐승에게 죄값을 씌워서 짐승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이 사람이 죽음 현상을 맞이할 그 죄값이 사라지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작동하기만 하면
어느 지파에서든 간에 어느 장소든 간에 어느 세대든 간에 구약시대는 레위 지파가 제대로 자기 직무를 감당하기만 하면 백성들에게 축복이 뒤따르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것이 일시적이긴 했지만 다시 또 죄를 지으니까 일시적이긴 했지만 그러나 죄를 없이 함으로써 다시 죄를 지을 때까지 그 시간 사이에서 저들은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됐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축복의 지파였습니다.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지파였죠. 여러분 자기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를 얼마나 존중하게 되겠습니까? 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만이 중재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죄를 구하고 우리는 용서를 받는 그러한 신약시대를 살고 있지만 아직도 저 캐톨릭 같은 데는 신부가 죄를 용서해 준다 혹은 교황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구약적으로 생각을 해서 거의 절대적인 권위가 주어지죠. 그러니까 신부님이 무슨 잘못을 해도 그냥 그 앞에 가서 또 죄 고백을 하고 고해성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주 절대 권력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직접 언제든지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레위 지파는 구약 시대에는 축복의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산으로 올라가서 축복의 항목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두 번째 눈에 띄는 지파가 있습니다. 그건 요셉 지파. 두말할 것 없이 요셉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영적인 면을 해결해 주는 지파였다면 요셉은 한마디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이 세상 삶의 모든 필요의 근원인 재정의 문제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었던 해결해 주었던 모범 지파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아버지가 마지막 자식들 12지파를 축복할 때 예언적 축복을 할 때 나오는 장면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요셉은 무성한 가지를 가진 나무라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가지도 이렇게 잎이 무성하게 달리고 열매가 무성히 달리는 가지가 있는가 하면 같은 나무에서 자라는데 어떤 가지는 아주 좀 이렇게 초라하고 잎도 적고 쉽게 이렇게 말라 죽기도 하고 하는. 여러분 가서 한번 보세요. 우리 시장 가서 보시면 소나무 한 그루를 가만히 보시면요. 똑같이 올라가는데 어느 가지는요. 붙어 있긴 한데 이미 죽어 있는 가지들이 많아요. 톡 건드리면 말라가지고 톡 하고 부러져서 땅에 떨어집니다. 예. 어떤 가지는 계속 튼튼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가지로서 무성하게 솔잎을 맺고 계속 뻗어나가는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 자체가 이제 식물학자들 말에 의하면 나무 자체가 스스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스스로 도태시키면서 키울 가지를 키운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요셉의 가지는 무성한 가지였다는 잘 되는 가지였어요. 형통한 가지였어요. 그런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인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대. 얼마나 무성했는지 그 가지가 경계선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 가지 요셉이라는 존재가 담을 넘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넘어서 그 이웃 나라인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당시의 그 제국 이집트로 팔려간 거죠. 전략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다가 이 요셉을 배치하신 겁니다. 그건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에요. 현실의 사실은 뭐냐? 형제들이 질투해서 형제인데도 죽이려고 하다가 유다가 말리고 루벤이 말리면서 그래서 죽이진 않고 노예로 팔아버린 거죠. 인신매매단에 맡겨서 애굽으로 팔아버린 겁니다. 은 20을 챙기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것이다 이 말.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꼭 팔려간 인생 같아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못 산 것 같아요. 내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고 내 지금 현실도 보면
그냥 남이 나를 쥐락펴락하는 인생이었고, 지금도 내 뜻대로 내 마음껏 내 마음의 손을 풀고 누리는 그런 삶을 못 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됐나, 내 팔자야 하는 심정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나를 그 영역에 배치하셨다라는 시각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표현처럼, 내가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학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가난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 외로움 속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해하고 소외된 자를 품을 수 있고, 내가 잘 되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어떤 결단이 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략적으로 거기에 그런 상황에 배치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이 나를 버렸다, 부모가 나를 버렸다, 형제들은 나를 버렸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세상은 나를 잊었다, 그렇게 살지 말고, 그걸 사실이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관점, 진리를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어 내 가족을, 내 가문을 살리려 하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마음입니까? 그래서 이 전략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배치하신 그 결과가 뭐냐? 장기적인 극심한 기근 속에서 자기 가정을 구원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인생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를 높여주셨죠. 하나님께서 무성한 가지는 어디다 놔도 그늘을 만들어주고 어디다 놔도 진액을 뿜어내는 겁니다. 비록 노예로 갔지만 그 노예로 간 그 집, 노예로 들어간 그 집, 보디발의 집이 이상하게 요셉이 들어오자마자부터 요셉이 뭔가를 행동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잘 되는 겁니다. 병이 있던 사람이 병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요셉이 들어간 때부터 이상하게 집에 농사 짓는, 보디발 장군이니까 농토가 많았겠죠. 수확량이 급증하고 계속해서 노예들도 계속해서 종놈들이 생겨나서 그래서 충분히 필요를 채우는 그런 견고한 가문이 되어가는 이상한 형통을 경험하더라. 그래서 요셉을 형통한 자라 그런 거예요. 무성한 가지, 진액이 차고 넘치는, 자신만이 아니라 남의 필요까지 채워줄 수 있는 영역을 가진 사람, 그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데려다도 마찬가지, 감옥에 가도 감옥이 이상하게 잘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살한 사람이 없어지고, 감옥에서 어느 날 보면 목매단 사람 나타나고 어느 날 그냥 동맥 끊은 사람 나타나고 그러는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다음부터 악몽 꾸고 악 하면서 막 철장 안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 죽여줘 그러는 죄수도 없고, 하나같이 다 시간 지나면 사면 복권돼서 다 나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형통한 자가 있는 장소에서 벌어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나머지 11지파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죠. 요셉은 축복하는 지파예요. 그 삶 자체가 축복하는 삶이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지파였고, 형제를 살리는 그러한 지파였단 말이에요. 축복의 산에서 축복을 선포할 만한 그러한 걸맞는 모습을 인생에서 보여줬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눈에 들어오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레지파 복되잖아요. 남을 용서하면서 사는 사람, 그죠? 레지파는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이 용서를 그대와 나눠 가지리라. 이 용서의 기쁨을 맛봐라. 용서해 주는 거죠. 이렇게 용서해 주는 거죠. 유다 지파, 다시 돌아가서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역시 하나님과 백성을 축복하는 지파였습니다. 시편 7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67절 68절 67, 68 읽겠습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아멘. 자, 지금 대비를 했는데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지금 유다 지파를 강조하기 위해서 요셉 지파를 이렇게 내세우신 것이지, 요셉 지파 자체가 사랑을 받지 못한 지파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선택. 이스라엘의 왕을 대대로 왕이 배출될 지파를 유다로 선택했다는 말에서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 버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선택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왕의 가문으로 유다를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버리셨다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므낫세보다도 에브라임 지파, 창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에브라임 지파가 훨씬 강대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재산이 제일 많고 땅도 여유있게 갖는, 미국으로 하면 텍사스주 같은 그러한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요셉의 아들 중에 므낫세가 있고 에브라임이 있는데,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거의 장자처럼 2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야곱의 오른손에 므낫세를 앉히고 앞에 앉히고 왼손 쪽에 에브라임 앉혔어요. 장자를 더 이제 위에서 오른손에 복을 받으라고 했는데, 야곱이 돌아가신 그 노인네가 갑자기 쭉 뻗다가 크로스를 착 만들어요. 이렇게 오다가 쫙 해가지고 에브라임에다가 오른손을 얹고 므낫세에다가 이렇게 왼손을 얹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도록, 그 요셉 가문에서 장자의 특권을 받도록, 그래서 두 갑절의 복을 받는 역사. 미국이 꼭 텍사스가 주 자체로도 굉장히 크고요. 텍사스 경제 경제 뭐라고 그러나요? 경제 총합이 전 세계에서 전 세계 모든 데, 영국 중국 다 할 것 없이 다 해서 7인가 17인가 그래요. 보니까 텍사스 하나만 가지고도 세계 10위권을 넘나드는 그 정도의 부가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꼭 그렇습니다. 그런데 왕이 배출될 지파로서는 요셉도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선택하지 않았고 버렸고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파,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죠? 다윗 왕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 왕이 나와서 영원히 솔로몬, 그 다음 르호보암 해서 영원히 왕위가 이어지도록 하다가 나라가 없어졌지만 다시 그 유다 지파의 후손 중에서 누가 등장하죠? 메시아께서, 예수께서 태어나시는 겁니다. 영원히 왕위를 이어간다는 말씀을 실제로 성취하신 것이죠. 그 유다 지파에 영원한 그 권위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 말씀입니다. 야곱이 역시 예언하고 있습니다. 49장 10절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다윗의 자손들을 넘어서서 먼 훗날, 야곱의 시대로부터 먼 훗날 바로 실로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입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러잖아요. 존댓말을 딱 쓰잖아요. 여기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어진다 그런 거예요. 규라고 하는 말은 권위를 뜻해요. 권위. 왕의 홀 있잖아요. 이렇게 왕들에게 로마 황제도 손에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규입니다. 그 규. 이거 황제와 옥새, 우리나라 말하면 옥새 같은 거예요. 규예요. 통치의 홀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께서 이 땅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때까지 이 권위가 유다 지파를 계속 관통해서 이어갈 것이다 라고 수천 년 전에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성취시켰다 하는 그 구절이 누가복음 1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의 왕이셨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세요. 다윗이 왕이었듯이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온 인류의 주인이시오 왕이시기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유다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가 실로가 메시아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신 거예요. 통치자이신 거예요. 그분은 권위자이시고 통치자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궁극적인 축복이 되셨죠. 십자가에서 당신의 희생의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그리고 온 인류의 궁극적인 축복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산에 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죠. 성경도 없었죠.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도 아니었고 따라서 성경도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었고 보장도 없었고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만 하나님의 패밀리로서 그야말로 성골진골이었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고 약속도 없었고 보장도 없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에 대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혈통에 들어갔고 또한 예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도 예수님을 맏형님이라고 장자라고 부르면서 맏형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편입이 된 거예요. 입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양자가 나오는 거예요. 양자 신학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저주를 다 지고 가셨고 인류를 축복하셨잖아요. 구원의 축복, 그리고 부요함의 축복, 치유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데 우리가 바로 예수님에게 접붙여짐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도 축복의 산에 오르는 지파가 된 겁니다. 신명기 27장에 있는 12지파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지파로서 이방인 지파로서 우리가 축복의 저주의 에발산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축복의 산에 올라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에발산의 저주는 예수께서 다 없애셨어요. 축복의 산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그 축복의 산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됐고 그 6지파와 함께 나란히 설 수 있는 새로운 이방인 지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특별히 이 유다 지파를 좀 살펴봅니다. 유다는 찬양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찬양. 유다는 찬양입니다. 찬양. 히브리어. 찬양으로 번역하는데 호세아서 10장 11절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10장 11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맞나요? 예,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이것도 예언이죠. 호세아의 예언입니다.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여기서 유다는 유다 지파고요. 야곱은 유다 외에 나머지 11지파를 가리켜요.
그래서 유다가 선두에 항상 서요. 선두에 서요. 그래서 밭을 간다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밭을 갈기는 어려워요. 딱딱하게 굳은 땅이에요. 비가 내리긴 했지만 어떤 농기구가 힘을 다해서 삽질하고 곡괭이질해서 밭을 일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밭을 갈 때 뭐가 동원되죠? 쟁기가 동원되죠. 소가 끌죠. 소가 끌면 바로 쟁기를 뒤에다 대고 소가 끄는 힘으로 밭을 주르륵 하면서 땅을 양쪽으로 뒤집으면서 긴 고랑이 생기죠. 긴 고랑이 생기면 흙덩어들이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지만 씨앗이 스며들기에는 고르게 부드러운 흙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11지파가 전부 도구를 들고 호미 같은 걸 들고 와서 삽 같은 거 곡괭이 들고 와서 그 다음에 흙덩어리를 쟁기가 뒤집어 놓은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어서 씨앗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밭을 갈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유다지파와 나머지 11지파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지파가 뭐라고 그랬죠? 뭐로 번역된다고 그랬죠? 찬송,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이 먼저 선두에 서는 겁니다. 찬양이 밭을 가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으로 올 수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 그 일이 계속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동번을 집중하다 보면, 애 관리하고 애들한테 시달리다 보면 마음이 딱딱하고 지쳐가지고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그냥 너무 하루가 고달팠고 한 주간이 고달팠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잘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인데 찬양이 제대로 밭을 갈아주면 기적의 씨앗이 들어가고 기적이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부터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이라는 말은 칭찬한다 그 말이에요. 찬양은 칭찬입니다. 칭찬. 송축해 내 영혼아 할 때 그 송축이란 말이 하나님을 칭찬한다 그 말.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 너무 멋지세요. 어쩌면 그렇게 세밀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자비심이 많으세요? 어쩌면 그렇게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저를 그렇게 챙겨주십니까? 그게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기 때문에 송축한다 혹은 찬양한다 그러는 거지. 다른 사람도 그런 시적 표현을 써요. 그 사람을 찬양한다고, 그 사람을 칭찬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똑똑한 분이라고, 저분은 참 귀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저분은 하는 말이 보증이라고 칭찬하는 거죠. 그건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단어로 바꾼 다음에 찬양하는 겁니다. 송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칭찬받고 싶어 하세요. 당신 자식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 하신다니까. 이광석 목사의 칭찬을 받고 싶어 하시고요.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의 칭찬을 받고 싶어 하세요. 아무개 청년이 칭찬해 주는 걸 굉장히 행복해 하세요. 애들도 이렇게 칭찬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목사님 때문에 제가 살게 됐어요. 이런 말 들으면 행복해지잖아요. 막 마음이 밭이 갈려버려. 누가 칭찬받으면 마음이 그냥 부드럽게 그냥 딱딱해서 네가 누군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칭찬이 딱 들어오면 그냥 밭이 쫙 갈려가지고 씨앗을 바로 심을 수도 있게. 칭찬이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도 칭찬받고 싶어 하세요. 누구로부터? 자기 자식들로부터.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주님, 당신의 희생 때문에 제가 지옥을 면했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죽어도 저는 천당 갑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건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 많이 드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다가 찬양하면서 밭을 갈면 나머지 11지파는 흙덩이를 깨뜨리면서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유다지파가 전쟁에서도 앞장서는 거예요. 그게 선두주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전쟁할 때도 왕이 앞장서잖아요. 전쟁할 때가 되면 항상 왕들이 이 왕관을 벗고 자기의 그 예복을 다 벗고 홀도 다 놔두고 그 다음에 갑옷을 입고 검을 차고 깃발 옆에 탁 세우고 앞으로 먼저 전진하죠. 그러면 그 부하 장수들이 쫙 뒤를 따르고 병사들이 쫙 나가면서 전쟁하고 그 다음에 영토를 넓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나가는 이 상징을, 이 왕의 지파가 앞장서서 전쟁 선두에 서는 것을 비유로 삼아서 찬송이 앞서서 밭을 간다 그런 거예요. 찬송이 앞서서 밭을 갈면 사람의 심령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뭐부터 해야 돼요? 그분을 칭찬하는, 그분을 찬양하는 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곡조를 붙여서 하는 것은 찬송이겠고, 우리가 또 입으로 그냥 주님의 위대하심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당신의 그 사랑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그게 곡조 없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항상 유다 지파가 앞서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가 이 찬양이 먼저 앞선다는 게 매우 중요한 까닭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그게 시편 22편 3절 말씀이에요. 시편 22편 3절 말씀. 자,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나타나요? 찬송 중에, 찬양 중에, 하나님을 칭찬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엘리사가 마음이 딱딱해진 때가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라고 항상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고 사람들에게 막 열려 있고 그러질 않았던 모양이에요. 엘리사가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저놈은 기도도 해줄 필요가 없어. 저놈은 아주 그냥 은혜도 모르는 놈이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놈은 하나님을 배신한 놈이야. 그런 사람에 대한 마음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저주나 안 받은 게 다행이지.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엘리사에게. 근데 하필이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 대상이 찾아왔어. 어느 날 이스라엘의 왕이 찾아왔어요. 지금 전쟁 연합 3개 족속이 연합해서 우리와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셀사, 모압, 암몬 이 세 족속이 연합으로 지금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전쟁 이기겠냐? 전쟁 피해야 되겠냐? 전쟁해야 되겠냐? 전쟁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냐? 이런 걸 물으러 온 거예요. 마음이 다쳐가지고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주실 말씀도 듣고 싶지도 않고 듣는다 할지라도 전해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지가 이제 궁하니까 하나님 찾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놈이, 하나님 대적하는 놈이, 불순종하는 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가뜨리는 저 권세자가 어디서 지금 복 받겠다고 온 거야?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은 저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축복에 있어요. 우리가 이 정치 세계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입에서 그냥 이 축복하기보다는 이 저 못된 놈 하는 게 이게 나오는 것들이 전부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졌어요. 정의의 기준이 너무 무너져 버렸고 불의의 기준도 이렇게 희미해져 버렸고 세상이 막 망가지는 것 같고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을 연출했다는 주역들이 있다고 할 때 우리 입에서는 막 축복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해야 돼. 축복 때문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찬양이, 축복이 밭을 간다 하는 심정을 가져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그것입니다. 저 자신도 축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축복을 통해서 세상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들이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어느 쪽으로 조금이라도 더 기울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밭을 갈아야 되겠다. 밭을 갈아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장 호세아 10장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어리를 깨뜨리리라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찬양부터 하고 그 다음에 설교 들어야 돼, 기도해야 돼가 아니라 좀 지평을 넓혀서 우리의 눈을 좀 시야를 넓혀서 우리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사명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어떻게 우리나라 현재 상황, 미국의 상황, 온 유럽의 상황, 세상의 상황, 어둠의 자식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이 어려운 때에, 어려워 보이는 이때에 우리가 이 사실만을 고백하는 사람, 이 사실만을 자꾸 보고하는 사람 되지 말고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로 만드시는데 현재 서 있는 사람들, 현재 선두에 선 사람들도 변화시키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진리를 붙들 것인가에 싸움을 지금 내 마음 안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 겁니다.
제가 이 생각을 가끔 해요. 가끔 하지만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저주하기 바쁜 거예요. 에발산에 자주 올라갈 때가 많아요. 이놈의 세상 좀 봐라. 이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코로나 방역 얘기할 때는 왜 답답하게 마스크만 쓰고 이렇게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느냐 그러다가 백신은 언제나 우리는 다른 나라는 다 맞고 다 절반이나 맞고 끝나가네. 이스라엘도 절반 이상 맞았던데 우리는 언제나 백신 우리는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데 백신이 나왔다. 백신 맞기 시작해라. 그러니까 또 백신은 위험하다 뭐 그러면서 우리 지금 그러고 있는 입장이거든. 백신을 왜 강제로 맞히려고 하느냐 또 이러거든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 말이죠. 일단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반응할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사람들이 바로 자기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블레싱을 해줘야 되겠다. 계속 저주만 하면 저주 받을 행동만 해요. 그렇잖아요. 너는 그것밖에 못하니 너는 왜 그렇게 항상 게으르니 너는 항상 붙여 우리는 항상 있어. 너는 왜 항상 이불을 안겨놓니? 너는 왜 항상 청소 안 하니? 너는 왜 항상 신발을 던져버리니? 이게 칭찬이 아니라 뭐예요? 칭찬 반대가 뭘까? 책망? 항상 다른 말 축복 아닌 저주가 자꾸 입에 나가요. 너는 그런 놈이야. 너는 그런 놈이야. 너는 이렇게 좀 기대 이하의 인간이야. 넌 부모의 마음을 쏙 들게 만들어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너 왜 언니만큼 못하니 동생이 더 똑똑하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항상 이렇게 그런 습관이 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걸 좀 진리를 붙드는 사실 내가 볼 때 사실을 붙들지 말고 진리를 붙들자. 그냥 에발산에 서지 말고 그리심산에 서서 정말 그리심산에 서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심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면서 축복을 해야 되겠다. 칭찬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도 항상 칭찬, 사람에게 칭찬. 유다지파가 밭을 간다. 찬송이 밭을 가는 거니까. 어두워졌다고 생각하면 어두운 그 세상 밭을 더 찬송으로 칭찬으로 갈아엎어야겠다. 축복으로 갈아엎어야겠다. 이 마음으로 돌아가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사실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나타나요? 찬양하는 자들에게, 칭찬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항상 그리고 축복 현상이 따라요. 축복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오잖아요. 모든 복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임재가 뭘 통해서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요? 찬송을 통해서 그분을 칭찬하고 그분이 만드신 세상을 칭찬하고 그분이 내게 보내주신 내 곁에 있게 하신 사람을 축복하는 데서 칭찬하는 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나도 변하고 그 사람도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내 사업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 중에 거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오는 찬송, 칭찬,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입에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축복하는 사람의 이야기 하나 좀 보겠습니다. 영상 한번 들려드릴게요. 처음부터 소리를 크게 들려주셔야 합니다. 이 앞은 좀 꺼주셔야 돼. 자, 병아리들이 보이죠? 저 전라남도 영암에 저 김형성 집사님이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한 400마리 병아리. 야, 내 사랑하는 병아리들, 잡아서 죽을 때까지는 죽지 말고 무럭무럭 자라라. 그래야 다른 사람들 잡아줄 사람이 많다. 뒤지지 말고 무럭무럭 자라. 마지막 단어가 압권이죠. 뒤지지 말고 내가 죽일 때까지 내가 대접하려고 니들은 있는 거니까 내가 다른 사람 대접할 때까지 뒤지지 말고 잘 살아라.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병아리가 축복으로 들을지 저주로 들을지 모르겠어요. 뒤지지 말라, 죽지 말아라, 잘 살아라, 이것은 축복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니들을 잡을 때까지라고 하는 말은 이게 알아들으면 굉장한 저주고 그렇게 죽을 바에 아예 지금 죽을래. 알았어. 다 죽을 것 같아.
그 한 200~300마리가 있었거든요. 작년 10월에 갔을 때. 근데 그걸 다 없어졌더라고요. 한 20마리, 30마리 남기고 다 대접한 거예요. 며칠 전에도 목사님들, 은퇴한 분들 오셨다고 8마리인가 또 잡아 한 마리씩 다 차에 챙겨서 보내고. 제가 이제 미가엘 이제 9일날 이제 입대하니까 어디 가고 싶냐, 뭐 먹고 싶냐 했더니 영암에 뭐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가자 그럼 영암. 그래가지고 화요일날 갔다가 어제 돌아왔어요. 네. 그런데 갔는데 저 영상을 또 마침 또 보내셨더라고요. 뒤지지 말아라. 내가 니들 죽일 때까지는 뒤지지 말아라. 근데 이렇게 가축을 보면서 이렇게 용도에 맞게 이제 쓰려고, 아니 뭐 농사꾼이 배워서 돈 벌려고 하듯이 뭐 가축을 기르는 것도 결국 얘들 나중에 도축해서 돈 벌고 사람 대접하고 잡아 먹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그래도 자기 영역을 축복하는 거예요. 말 속에 뭐가 묻어 있잖아요. 축복하는 그 습관이 묻어 계시잖아요. 개 짖는 소리도 들리던데, 개도 너도 뒤지지 말아라. 내가 대접할 때까지 절대 죽지 말아라.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거든. 또 마침 간 날 전화가 왔어. 따라랑 뭔데요? 아니 어저께 저녁까지 염소가 괜찮았는데 염소가 갑자기 한쪽 다리를 못 써가지고 자꾸 자빠지네요. 그러니까 영암 권능교회 최 목사님이 그래요? 잡으실 겁니까? 그럼 뒷다리 하나는 져주십시오. 또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자기는 잡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자신이 먹으려고 지금 그런 거 하는 게, 닭들, 뭐 개들, 뭐 염소 키우는 게 전부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날도 갔더니 한 사람 알코올 중독자인데, 그 아무것도 못한 알코올 중독자, 집안에서 다 내놓는 사람을, 그분을 이렇게 불러서 그냥 우리 현장, 집 짓는 분이니까 우리 현장에 나오기만 해. 네 일 안 해도 괜찮아. 나오기만 하면 그 일당에서 절반 줄게. 이렇게 30만 원이면 15만 원 줄게. 매일 출근만 해도 15만 원 줄게.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자는 혼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자꾸 누가 옆에서 딴 일을 자꾸 옆에서 막 붙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냥 그분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일당 중에서 절반을 주고, 네가 일을 조금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딴 사람하고 똑같이 정상적으로 30만 원 줄게. 이렇게. 그러면서 가서 밥 사게 먹이면서, 또 지난주 금요일 날은 영접기도 이렇게 시키셨더라고요. 네, 영접기도를 시켰더라고요. 좀 말이 좀 틀리면 다시 해가지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영접기도까지 시키고, 그분이 또 제가 가니까 최덕수 목사님께서 또 저렇게 하면 안 놔둬요. 수요일 설교하라고 또. 그래가지고 막 복장도 그냥 자유복장인데 자유복장으로 나가가지고 또 이제 메시지를 했죠. 근데 그 자리에 그 전도하려고 하는 그분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 저는. 누군지를 몰라, 해준과 안 됐으니까. 근데 마지막에 이제 한 분씩 축복기도, 안수기도를 잠깐 하는데 어떤 분 앞에 가가지고 갑자기 이상하게 어둠이 많은 거예요.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 등을 제가 때리면서, 너는 몸부터 고쳐야 되겠구나. 너는 몸부터 고쳐야 되겠구나. 주여 뇌를 고쳐주세요. 뇌를 고쳐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었던가 봐요. 그분이 그날 저녁에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그 우리 김영성 집사님 댁에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서 있는데, 설교 마치고 이렇게 서 있는데 빨간 이렇게 누가 이렇게 후레쉬를 자기 얼굴에 정면에 비춘 줄 알았대. 누가 이런 장난을 하나, 기도하는데 불빛이 계속 비치더래. 눈을 떠가지고 봤더니 벌써 다들 가고 없고, 앞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금방 불빛 비치다 이렇게 할 리도 없고, 눈을 뜨니까 안 보이는데 눈을 감으면 빨간 붉은 빛이 이렇게 자기를 비추고 있더래요.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날 때 이제 목사님 설교하고, 그 이광선 목사님 쭉 안수해 주다가 자기한테 등을 막 때리면서, 너 몸 좀 고쳐야겠다. 몸 좀 고쳐야, 내가 고쳐주마. 그러면서 뇌 얘기는 안 하던, 저는 뇌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분은 뇌는 기억 못 하시고 등을 때리면서 내가 너 몸을 만져주마, 고쳐주마, 막 그런 말씀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죠, 이게. 그러니까 그분을 이렇게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대접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을 베푸냐, 가족도 내놓은 사람을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베푸냐, 그렇게 묻더래요, 김영수 집사님한테. 그러니까 김영수 집사님이 야, 아니다, 너 쓸모가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서 널 귀하게 쓰려고 좀 그러시는 거야. 나 하나님께 순종할 뿐이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야.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베풀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게 병아리를 이렇게 대하면서도 사랑하는 병아리들아, 그게 묻어나잖아요. 잡아먹을 놈들이지만 사랑하는 병아리들아, 이 귀여운 것들아, 내가 니들을 죽일 때까지는 뒤지지 말아라. 너희들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단다. 절대 뒤지지 말아라. 우리는 축복하기 위해서 사는,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의 산으로 예수님께 접목돼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이시니까 예수님에게 우리가 딱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육신적, 혈통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육신의 조상인 다윗 지파, 유다 지파로 소속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의 지파에 소속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유다는 찬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는 지파로 들어온 거예요. 절대 저주받는 나머지 6지파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같은 축복의 지파 중에서 다른 지파로 들어간 게 아니라 남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축복하고 모든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의 모든 이들을 칭찬하는 그런 축복의 지파로 접목이 되었다. 그걸 꼭 놓치지 마세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새 언약 아래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이 모든 신자, 신약의 신자들은 유다 지파에 접목해졌다, 접붙여졌다. 접붙인 걸 여러분 아시죠? 이게 장미도 이게 야생 장미 있잖아요. 야생 장미는 생장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쫙쫙 물도 영양도 끌어올려요. 근데 꽃을 피우는 거 보면 그냥 잡꽃이야, 잡꽃. 이게 장미야, 이게 뭐, 이게 개나리야, 이게 무슨 들국화야 싶을 만큼 장미 같지도 않고 꽃도 작고요. 이 꽃이 피어도 추레하게 이렇게 너덜너덜 질서가 없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가지 하나를 탁 잘라내고요, 가운데를 탁 쪼개요. 탁 쪼개. 그런 다음에 그 아주 그 한 송이씩 자라는 향기도 진하고 장미 송이도 큰 아름다운 장미, 그 줄기를 또 끊어가지고 그걸 뾰족하게 끝을 만든 다음에 아까 갈라놓았던 그 들장미 거기에다가 딱 끼워 놓고 실로 감아요. 그러면 진액이 서로 통해서 요 가지가 뻗어나가면서 진짜 아름다운 장미만 맺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끌어올리는 이 들장미는 이 생장력이 강해서 에너지를 많이 공급한다고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자라던 장미보다 훨씬 많은 장미들을 생산해내는 겁니다. 그게 접붙이는 거예요. 그게 접붙이는. 우리는 어디에 접붙여졌어요? 예수님께 접붙여졌고, 예수님께 접붙여졌다는 말은 어디에 접붙여진 거예요? 찬송 지파에, 축복의 지파에 접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각각 다른 존재이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 진리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볼 때 우리는 축복 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이니까 항상 입에서 축복이 나가야 되고 칭찬이 많이 나가야 되고 인정이 많이 나가는, 축복하기는 유다 지파의 DNA다. 그렇게 꼭 생각하시고, 메시아께서 축복의 지파에서 나오셨고 우리의 소속이 메시아 예수님에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나중에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유다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함으로써 구원이 어디로 넘어온 거예요? 이방인에게 전파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옷을 털고 먼지를 털어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 선교로 나갔어요. 그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넘어진 상황, 즉 예수를 거절해버린 상황이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되었어요. 그들의 넘어짐이 우리들에게 세상의 구원이 되었다면,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면, 일어선다면
세상은 얼마나 큰 복을 받겠느냐 그렇게 돼 있어요. 저들이 자빠졌는데 구원이 세상에 임했다면, 저들이 일어서게 된다면 온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것은 다시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로마서 11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죽었다가 다시는 부활의 역사, 주님의 재림과 부활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돌아올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정도 돌아와야 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수를 영접하고 다시 메시아 안으로 들어온다면, 그러면 세상에 바로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영원히 부활하는 역사, 죽은 자도 부활하고 산 자도 변화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 지파에 소속되었다는 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우리가 이 복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에 공격받고 다른 아랍 국가로부터 막 망가질 때 그렇게 기뻐하고 공평하다 공정하다 이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도와준 나라들은 항상 잘 됐습니다. 영국이 이스라엘을 품었을 때 영국은 세계를 제패한 국가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누가 이끌었나요? 선도에서 영국이 했습니다. 이미 아랍 국가로 다 넘어가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있었던 곳에 다시 2000년 만에 뜨내기들처럼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 나라를 따로 땅을 마련해 준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이 200년 동안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미국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고, 미국이 유엔을 통해서도 그렇고 개별적으로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많이 도와줬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100여 년 동안 세계 최강대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스라엘을 후원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싱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런 국가가 되면 틀림없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으로 세워지는 역사,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을 세워주면 우리는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세계 중심 국가가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영국의 시대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시대에서 미국의 시대가 있었고, 미국의 시대가 끝나면 중국이 아닙니다. 중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 이스라엘을 후원하는 나라, 이스라엘을 블레싱하는 나라가 되면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적인 예언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새로운 차원의 제사장 가문을 일으켰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으킨 겁니다. 유다 지파의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드린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대제사장적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새로운 레위 지파가 생겨났습니다. 제사장을 할 수 있는 지파는 레위 지파밖에 없었지만, 신약 시대로 건너오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제사장 가문이 생겨났어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왕이셨고, 또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희생제사를 드려서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의 출발점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는 두 가지 축복 주기를 받게 된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후계자고, 또한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면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로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게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고, 그 다음 또 요한계시록 1장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왕도 됐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장 역할도 감당하는 겁니다. 둘 다 유다 지파, 레위 지파는 축복하는 지파였습니다. 축복의 산에 서는 지파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접목된 것을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접목돼서 축복의 산에 오르게 된 것, 축복하는 지파가 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DNA는 축복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낯설은 세상의 사람들, 정말 어둠의 자식 같은 사람들도 축복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축복하면 저들이 부분적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라도, 아무리 자기 꾀에 능한 자들이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정치 리더들도 축복하고, 이 시대의 경제 리더들도 축복하고, 문화 리더들도 축복하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축복의 산에 오른 분들이요, 축복의 산에 오른 자의 모습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결심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는 그리심산으로 올라갑니다. 저는 그리심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리심산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유다 지파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찬양 지파에 속한 지파입니다. 찬양 지파에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 세계교회는 유다 지파, 찬양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거룩한 칭찬과 찬송과 영광이 끊임없이 올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칭찬과 축복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고, 부모는 자식들을 축복하고 자식들은 부모님을 향해서 칭송하고 칭찬하고 높여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세계교회 가정들은 이 나라의 리더들, 이 땅의 리더들, 대한민국의 리더들을 축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결심합니다.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자, 죽음을 불러오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불러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있는 분들도 일어서서 기도하십시오.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심산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심산으로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웰컴, 웰컴, 웰컴. 당신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자로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잘못 나간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고 권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가정에 영통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주의 큰 복이 저들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레이의 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유다 지파의 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사갈 지파의 복도 나타나게 하시고 베냐민의 지파 복도 나타나게 하시고 시몬의 복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브라임의 복 우리의 복입니다. 유다의 복이 우리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복이 우리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은 명문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문은 이미 명문 가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가문은 명문 가문입니다. 우리의 자식들은 명문 가문의 자식들입니다. 저들은 명문 가문을 이어갈 것이고 명문 가문의 자손들을 생산할 것이고 후손들 또한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구원하는 아버지 예수님 지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우가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치자, 온 세상의 통치자의 지팡이가 대한민국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교우가 대한민국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선한 통치자의 지팡이가 대한민국에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대한민국은 마지막 시대에 재림 직전에
통치자의 국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온 세계 중심 국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세계 통치 국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온 세계 통치 국가, 대한민국 온 세계 통치 국가, 대한민국 온 세계 통치 국가. 주여 걸맞는 자들을 계속해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을 축복합니다. 대통령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권위자를 축복합니다. 그가 영통하고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담대한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용기가 함께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관들도 하나님 유능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청와대 아버지 보좌하는 이들 다 유능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능한 자들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채워질 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이들이 유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능함의 역사가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와대의 유능함이 임하게, 탁월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청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회의원 300명을 축복합니다. 기도원 300용사처럼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는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국회의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지사들, 아버지 시장들, 탁월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저들이 또한 능력자가 되어서 유능한 자가 되어서 자신의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무원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 국군을 축복합니다. 저들에게 지혜와 영명을 주시고 아버지 조국을 향한 애국심이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경찰, 검찰, 아버지 사법부 축복합니다. 사법부의 공의와 정의와 진실이 아버지 저들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검사들, 검찰과 아버지 경찰력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잘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 나라를 지켜내게 하시고 이 나라의 아름다움을 지켜내고 정의를 지켜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언론 리더들을 축복합니다. 언론 리더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올바름의 정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소식을 전하고 바른 소식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탁월함과 유능함과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이 나라가 열렸습니다. 언론의 하나님, 언론계의 리더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저들을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각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진리를 오늘 알았사오니 유다지파에 접붙여진 우리 성도들, 찬양지파에 접붙여진 이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찬양이 입 밖에 항상 흘러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입에서 항상 축복하는 말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칭찬하는 말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칭찬하게 하시고 이웃들을 칭찬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타인들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자들, 복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건강아 돌아올지어다. 하나님 주신 모든 건강은 이 성도들의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은 떠나가고 약한 것도 떠나가고 건강이 돌아올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집에 있는 성도들, 병원을 출입하는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생명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가난한 이들에게, 근근히 살아가는 이들에게 넘치고 충만한 복을 부어주셔서 부유하게 하시옵고 그 부여로 이웃을 부유하게 만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부여의 복이 임할지어다. 부여의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고 계신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너의 길을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길을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너의 갈 깃발을 이미 꽂아 놓으셨다. 전진하라, 전진하라. 하루하루를 감사와 영광 돌림으로 살아라. 찬양하며 밭을 갈아라. 내가 너를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리라. 찬양으로, 칭찬으로, 감사로 밭을 갈아라.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부수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레데베레 카로마 샤로발라티오로마스. 아멘. 여기는 우리 아들들 딸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선하신 길이 준비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축복하기를 결정합니다. 그저 무작정 축복하겠습니다. 그저 축복하겠습니다. 그저 축복하겠습니다.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겠습니다.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